10절 말씀 우리 함께 제가 읽습니다. 공독합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심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는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앞에 옆에 뒤에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비 온다고 원래 했는데 비는 안 와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춥다가 날씨가 또 풀렸다 반복되니까 건강 조심하십니다. 국가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큰 위로를 얻으시고 또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본문으로 오직 생명만이 생명을 나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외침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좀 이렇게 주목해 주세요. 나에게 좀 주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이 세상에 되게 많습니다. 눈길을 끌고 마음을 사로잡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오래 자기에게 붙들어 주려고 하는 많은 외침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게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정신을 막 오만데 다 뺏기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뭐니 해도 이 대중문화죠. 대중문화라는 것이 끄는 힘이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도 특히 이제 둘째 아이는 좀 아직은 크지 않아서 이 대중문화에 흡수되는 게 흡입력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춘기까지 겹치고 하니까 이제 막 제가 듣기에 놀랄 정도로 막 엄청난 이 반응들을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이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과하게 놀라지도 않고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다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길지 않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떤 것 오래 가지만 어떤 것 짧게 끝나요. 이게 왜일까 하지만 생명력이 있냐 없는 차이입니다. 수천 년 넘게 계속해서 끌어온 문화가 있고 금방 사라지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희원이 서연이 주영이 서연이 때는 이 가수들 쫓아다녔습니다. 콘서트 다니고 누나 언니 오빠 부르짖으면서 콘서트 쫓아다녔습니다. 그게 되게 영원할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가치가 있고 영원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아요. 문제는 생명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그대로 두면.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게 처음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요한 1서에서 생명, 말씀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 사도 요한과 그리고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영원하고 없어지지 않고 정말로 오래가고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을 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생명 혹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을 전해주기를 원했던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생명력이 없는 것은 곧 사라집니다. 생명력이 없는 것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생명을 그 안에 소유하지 않는 것은
곧 사라집니다. 아유 목사님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플라스틱 비닐 저희가 비닐봉다리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도 오래 가잖아요. 천년만 썩지 않고 막 이렇게 간다는데 그건 생명이 오래 가는데 생명이 없는데 어찌 그리 오래 갑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생명이 없이 오래 가지 않고 사라진다는 건 그 물체가 눈앞에서 사라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닐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처음에는 쓰레기니 하지만 그러나 그 관심 속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고 또 하나는요. 생산력이 없어서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력이 없어지면 사라져간다는 거죠. 생명이 없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시작할 때 생명의 말씀을 거론하느냐?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이거 말고 뭐가 있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또요 이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는 쓴 목적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짧기 때문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그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라는 성경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냐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당시에 유행하던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지금도 이단이 많지만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이단들을 경계하자 하면서 쓴 책이 사도 요한일서인데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었냐면 이단이 진리같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사람의 마음을 끌지만 결국 그것은 없어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진리 같고요. 혹합니다. 사람들. 그러나 그건 없어져요. 없어지지 않더라도 부작용을 나타내고 의미가 없어지고 쓸모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을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려고 하는 거죠. 이단과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은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4절 말씀 보시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품고 있어도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10절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6절 보시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요. 어둠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그 안에 뭐가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범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냐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둠과 거짓밖에 없다. 이렇게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목사님 저희는 지금 이단을 신봉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단 교리에 빠져서 그런 교회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저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2절 말씀 3절에 두 번 반복되는 대로 증거가 안 되고 우리의 영향력이 남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 생명입니다. 성도는 교회는 생명 안에 살고 생명을 전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생명을 전달하게 부르셨다. 문제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전달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없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그리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생명은 어떻게 전달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주어지고 받고 전해지고 학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은 주고받습니다. 기술도 주고받습니다. 의견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생명과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위대한 역사가의 책을 지금 전체 3번째를 읽고 있는데 글이 길어서 너무 힘들긴 하지만 주옥 같은 말씀이 많아요. 3번째 책을 지금 선택해서 읽고 있는데 책 제목은 비유로 말하라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77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귀가 등장합니다. 생명은 명사 같은 단어로서 토론되거나 학습될 수 없다. 이렇게 씁니다. 정말이죠. 생명이라는 것은 토론되거나 학습되거나 훈련되거나 이렇게 전달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생명은요?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생명을 배우려고 해서 생명을 배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술처럼 주고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교계 안에도 임파테이션 기도받으면 막 그 안에 막 에너지가 쭉쭉 들어오는 것처럼 훌륭하신 기도 잘하시는 목사님한테 이 기도 한 번 받으면 그 안에서 에너지 같은 것이 임파테이션, 즉 전가되는 걸로 생각하고 많은 성도들이 유명하신 목사님 그 손에다 머리를 들이밀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기도 한 번 받으면 에너지가 막 쭉쭉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물건 주고받듯이 이렇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사주거나 아무리 많은 걸 주거나 아무리 많은 학습을 시켜도 그 안에 생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전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전달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전해줄 수, 물건 주듯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엄마가 답답해도 아이한테 그걸 줄 수는 없어요. 사줄 수 없고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안에는 생명이 전달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군데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2편 말씀과 그 시편 2편을 해석해 놓은 히브리서 말씀을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 등장합니다. 시편 2편 7편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두 번 등장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를 낳았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에게 한 말이에요.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너를 낳았다. 히브리서에도요. 내가 예수 너를 낳았다. 이게 되게 복잡한 신학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저랑 배우시면 되겠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낳았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엄마가 애 낳듯이 그렇게 낳은 건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예수 사이에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예수 안에 가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력이 하나님에게 교류가 되는 이 생명이 교류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고 생명이 교류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낳는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강조하는 것. 생명은 낳는 행위를 통해서만 전달됩니다.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주용이는 서인이는 어떻게 생겼어요? 낳았습니다. 그렇죠? 낳았어요. 현이 어떻게 생겼어요? 낳았어요. 이 중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만들어진 사람은 없어요. 기계처럼. A, B 조각, C 조각을 갖고 만들어진 사람은 없어요. 이 안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생명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낳았어요. 생명이 전달되는 방법은요. 낳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다른 방법.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5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라는 게 뭐냐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하나님 백성 삼는 과정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양자 삼았다. 즉 낳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에이, 양자 삼는 건 조금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양자 삼아서 키우시는 분 옆에 보셨습니까? 본 아이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본 아이들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양자 삼으셨대요. 이것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준 것도 결국에 뭐로만 가능하냐? 이 낳은 걸로만 가능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왜 듣고 보고 만졌다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그 안에 일어나냐면 생명이 그 안에 잉태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낳아주셔서 그 안에 잉태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요, 그 생명의 역사가 안에 일어나는 사람은 그것을 머리로 학습해서 그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듣고 보고 만져야 돼요. 그 안에서 생명이 나한테 말하는 걸 듣는 거고, 그 안에서 생명이 꿈틀거리는 걸 내가 보는 거고, 그 안에서 내 생명이 나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걸 느끼면서만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듣는다는 게 귀로 이렇게 설명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의 생생한 말씀을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나에게 일하시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외롭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나를 안아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잉태됩니다. 같은 맥락이 같아요. 생명은 어떻게만 전달돼요? 낳는 걸 통해서. 임신을 해보신 분은 이걸 좀 더 자세히 알아요. 이게 뭔지. 여기서 사도 요한이 듣고 보고 만지는 게 이 공부할 때 듣고 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안에 생명이 생기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면 소리 들려요. 차는 소리 들리고 느껴져요. 생생하게 느껴지죠.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내가 열심히 너희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이렇게 이단에 빠져 있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까워질 때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뭘 한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도 또 해산의 수고라는 단어를 써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던 거죠. 오직 생명을 전달하고 그 생명이 그 안에서 계속 자라나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뭐예요? 낳는 행위.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 그리고 낳는 행위, 그걸 통해서만 생명이 전달되고 자랄 수 있다는 걸 사도 바울은 알았다.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 성장, 그리고 소멸되는 것 같지만 다시 생명이 이어지는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가진 공동체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속한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오늘 사도 요한의 표현처럼 듣고 그리고 보고 만지려는 노력이 있을 때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배우는 것으로는 안 돼요. 배우는 것으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제자훈련이요, 지금은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70년대부터 시작된 제자훈련이 한 군데도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거의 다 합니다. 그렇게 40년, 50년을 해왔는데 한국 교회는 조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단언컨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담긴 것들만 변합니다. 훈련을 해도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으면 분명히 변합니다. 결과가 드러납니다. 결실이 나타납니다. 그런 교회가 흔치 않지만 있습니다. 생명이 전달됐을 때만 그렇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잠깐 보시면요, 이 생명이 뭐와 붙어서 쓰입니까? 1절 보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씁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생명은 곧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싶은 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즉 생명이 이 낳는 과정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생명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소유하고 싶다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행위, 듣는 행위,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행위, 그것은 곧 우리 마음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행위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앞에 말씀드렸죠?
생명은 뭘 통해서만 전달돼요? 낳는 행위를. 말씀이 신깁니다. 신긴 말씀이요. 자라야 되는데 잘 자라지 않아요. 성경에는 가시덤불, 떼안볕, 돌짝밭, 방해가 많아요. 생명이 마음에 심겼어도 자라나는 과정은 뭘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만 자라날 수 있어요. 그게 생명을 낳는 행위인 거죠. 말씀이 심겼어요. 자라나다가 기가 꺾이고 죽어요. 말라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기도로 물을 뿌리는 거죠. 기도로 물을 뿌리는 거죠. 고통스럽고 빨리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로 물을 뿌리는 거죠. 아이는 10개월에 잉태되고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은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는, 그보다 더 이상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생명만은 꺼지지 않고 반드시 우리 안에 결실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요, 생명력이 우리 안에 심기고 말씀이 심긴다는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예, 목사님 그렇게 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명백하게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단어 하나를 주목한다면 오늘 말씀을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의 씨를 심고 낳고 잉태하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간접적으로 한번 쓰이고 3절, 6절, 7절에 3번 반복해서 쓰인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절 말씀이 간접적으로 씁니다. 우리가 들은 바와 눈으로 본 바와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간접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 3절, 6절, 7절에는요. 노골적으로 씁니다. 3절로 가보시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그 다음 단어 뭐죠? 사귐이 있게 하려 하니. 우리의 사귐은 이렇게 씁니다. 6절로 가보시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렇게 씁니다. 7절로 가보시죠.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씁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낳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면 생명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낳고 그리고 전달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를 돕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귐이라는 거죠. 생명은 우리 안에 어떻게 잉태되고 자라느냐? 사귐을 통해서만 자란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안에 잉태하고 낳기 위해 수천 년 전부터 우리와 사귐을 위해 준비하시고 스토리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해 다가오신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하기 위해 준비하신 사귐의 스토리인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귐의 스토리예요. 제가 아내랑 연애하면서 이렇게 결혼할 때까지 그 마음을 얻고 뭐 이렇게 연애를 쫓아다닐 때까지 이 스토리가 있어요. 사귐의 스토리. 처갓댁 앞에는 이렇게 처갓댁 앞에 약간 언덕인데 큰 바위가 있고요. 엄청나게 큽니다. 제 몸에 한 10배 정도 되는 바위가 하나 있고요. 거기서 담쟁이가 이렇게 바위 올라와서 여름이면 수북 이렇게 있는 바위가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꾹꾹꾹꾹 이렇게 합니다. 그거 왜 하는지 아시죠? 신호를 꾹꾹 이렇게 합니다. 거기다 낙서도 이렇게 막 해놨습니다. 뭐 스토리 있는 거예요. 상임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류 역사 안에 새겨두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두시고 그 사람을 새겨두셨어요. 주영희 선생님이 희연히 여러분 모르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나 여러분 삶 주변에 새겨두셨어요. 뭘 위해서요? 사귀고 여러분과 사귀고 여러분 안에 생명을 잉태해 주기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새겨두신 거죠. 그리고서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 안에 생명을 직접 넣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생명이 그런 식으로 잉태돼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삶이 바뀌는 역사는 한편의 사귐의 스토리입니다.
아주 극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한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 때까지는 이 사귐이라는 이야기가 그 안에 시로 심겨져서 이야기가 계속 오래 진행돼요. 그래야 결실이 있어요. 극적인 결실이 있죠. 사귐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을 공유하시는 원조는 아까 말하신 누굽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수와 사귀세요. 생명을 나누세요. 예수가 누구와? 성령과 나누세요. 성령이 하나님과 나누세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개념은 셋이 하나라는 이 개념은 수학적으로 우리가 여기는 초등 친구들, 중등 친구들 셋은 3은 1이라는 이 공식은 절대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에는. 이건 이해할 수 없어요. 뭘로만 이해합니까? 그분 세 분 안에 있는 빈틈이 없는 사귐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지내면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나눠주기 원했어요. 뭘 통해서요? 사귐을 통해서 나눠주기 원했어요. 사귐을 통해서 나눠주기 원했어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비유로 말하는 책에도 그걸 되게 강조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 내려오라 해서요. 우리 교리 공부 빨리 하자. 내가 너에게 핵심을 가르쳐 주겠다. 네가 빨리 수제자로 풀 수 있는 핵심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병 고치고 낫게 한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비법을 알려줘서 내가 신앙이 빨리 자라가게 해주겠다.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가르침과 학습으로는 생명이 전달될 수 없는 걸 아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많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과 사귀셨어요. 깊이 사귀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생활을 함께 하셨다. 아주 깊이 사귀셨죠. 그것을 통해서만 예수의 생명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성령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놀랍게 마치 놀랍게 4기가가 5기가가 되듯이 확 확산시켜 주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4기가짜리가 5기가가 된 거예요. 그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사귈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귐을 통해서 생명을 소유하고 또 전하는 삶을 살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귐을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사귐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씨가 뿌려진 거예요. 씨가. 생명의 씨가 자라나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인 사귐이 필요해요. 그 주님과.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 1장 7절에 보시면 그 하나의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기서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쓴 반복적으로 너희가 깨끗하게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죄짓지 아니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죄짓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다. 말이 안 돼요. 이게 본문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신학적인 배경 뒤에 많은 얘기라 길게 얘기 못하지만 여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있죠. 이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행위가 완전하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뒤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행한다는 단어의 하나에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우리가 빛 가운데 드러내면, 우리가 빛 가운데 자백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고백하면 이런 얘기예요. 여기 9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행한다는 얘기는 행위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면 빛 가운데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 저 잘못했어요 라고 드러내면 그러면 비로소 사귐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귐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주님의 전달된 생명이 자라나려면 성숙하려면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요? 자백하는.
예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예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예 하나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솔직하게 자명합니다. 이걸 마음속에 어두운 곳에 숨겨놓고 하나님 모르신다 생각하고 감추지 말고 빛 가운데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백할 때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깊은 교제로 우리 안에 생명력을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첫 번째 전제예요. 자백하십시오. 비유로 말하는 그 책에 정말 멋있는 말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책 2권 앞에 있는 책 2권 읽으면서도 많은 이 구절들을 적어놨는데 이 비유로 말하는 책 읽으면서도요 아주 멋있는 구절 나와서 적어놨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말하고 기도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할 때 조건 달지 마세요. 조건 달아봐야 이건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강조해요.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번에 요거 해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고 나면은 바로 그게 만약 1번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안 해. 사실 할 수 있는 인간이 거의 없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니까 거의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그렇게 안 이루어졌어요. 원망으로 갈 가능성 아주 커요. 성경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요. 나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필요해요. 나 마음에 불만이 있어요.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요. 사귐, 자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하실게요. 그러면 주 안에서의 사귐 말고, 그 주님과의 사귐 말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 사귐이 있어야 그 생명이 전달해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더 기쁨이 충만해지냐면요, 그걸 전달할 때, 너희와 사귀면서 전달할 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과 생명을 나누고 전달할 때 기쁨이 충만해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을 너희로 우리와 상임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우리의 상임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누구 안에서? 그 주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누리고 사귈 때 그 안에 생명의 전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들을 하고 그리고 사람과 교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주님 안에서의 사귐이 되지 않는다면 생명이 전달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만이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절대로 생명을 낳을 수 없고 그리고 생명을 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잘 자라고 있고 풍성한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연말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충만한가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주님께 자백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그럴 때 그렇게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달아있는 것 사귈 때 그 생명은 반드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사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축제가 BTS 영원하라 이렇게 이제 해서 뭐 구호를 외칩니다. 요즘은 차에서 내릴 때 어디 목적지까지 가서 차에서 내릴 때 BTS 만세 3번 외치고 BTS 만세! BTS 만세! 이렇게 3번 외치고 차에서 내려. 그래서 야 저런 열정은 어디서 이렇게 나와요? 공부를 저렇게 하면 참 이런 마음도 들리지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앞에 설교의 첫 부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많이 답답하지도 않고 화나지도 않아요. 저는 확실합니다.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야단칠 필요 없어요. 그냥 즐기게 놔두면 조금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자연스럽게.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이라도 거기서 걔가 자기 영혼을 울리는 생명 같은 걸 찾아낸다면 혹시라도 찾아낸다면 그 영혼으로 가요. 자기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거죠. 거기서 좋은 걸 찾아내서 그 생명 메시지 같은 거, 생명이 되는 걸 찾아낸다면 오히려 좋아요. 깊이까지 들어가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이건 금방 없어져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서연을 보면서 요즘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 보고. 저는 목회 오래 해봐야 지금 10년에서 20년, 70회까지 할 수 있으면 20년입니다. 제가 50이니까 내년에 20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고 막 청소년 시절에 따라다니면서 평생 저 사람 닮겠다고 했던 저희 스승들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사람은 금방 잊혀져요. 그분들 찾아뵙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도 않아요. 연락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 자신을 봤어요. 설교하고 목회를 하고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저라는 사람이 얼마나 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뭘 알리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게 됐어요. 왠지는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목회자로 살았는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두려운 일이니까. 근데 이건 목회자에게뿐만 아니에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살았는데 내 아이나 내 직장 동료나 어떤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이 없고 그냥 무존재로서 잊혀진다면 이거 비참한 일이고 좀 기분은 좋지 않을 거예요. 심지어 아이들에게도 만약에 엄마로서 어떤 모습,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렇다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런 염려가 생겼어요. 저 자신을 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뭐만? 생명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했는데 생명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생명은 말씀이고 그 말씀은 뭐예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거 누굴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말씀만 전한다면 그리고 그 생명만 나눈다면 그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제가 죽어도 세대가 변해도 이건 영원히 남게 된다는 거죠.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전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귐을 통해서 그 주님이 세상에 전달되길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와 자매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말씀들 이것이 우리 안에 풍성히 나눠지게 하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사람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